우리가 세상에서도 평등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 자체가 고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합니다. 또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아무래도 맹목적인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신분 또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당을 짓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우리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신자라고 불리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고 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 무슨 무리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무슨 단체라고 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시험을 쳐서 무슨 통과하면 교인이고 또 통과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고 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창세전에 택한 자를 이 땅에서 소명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면 당연히 성도고 교인이고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또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그러한 인칭과 그러한 하나님의 안수례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은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어떤 계급을 나누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새 것,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 이런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고 개똥 소똥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노예된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만 붙여주고 인간이 아니죠. 그래 교회 안에 오면 동일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전이나 종이나 다 주 안에서 또 문명이 좀 발달한 헬라인이나 또 그들의 발굽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소위 야만인들, 바르바로스, 야만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오면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 맏아들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형제 자매 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도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본문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그것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서 또한 우리에게도 자녀됨의 신분이 주어지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또 본질상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모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큰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심오한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다 심오해지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그게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뭐 수천 페이지 책도 쓰고 또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수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황무지에 길이 놓이듯이 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요새는 포매팅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데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포매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다 옥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옥토입니다. 뭐 거듭난 사람 중에 길가에 떨어진 또 거듭난 중에 무슨 사람 중에 가시 또 자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공이 모두 다 옥토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우리 주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동등하고 동일하고 하나됨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이라 할 것도 없죠.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 신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데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어진 바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일하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보좌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결코 계급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높고 또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나의 나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찌 은혜 안에 우리가 높낮이를 헤아리겠습니까? 꼭 높낮이를 헤아린다면 늦게 된 자가 먼저 재고 말석에 앉는 자가 상석에 앉고 서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태생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요 칠삭둥이요 팔삭둥이요 제때 태어나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물론 생리적으로 늦게 났다는 말이 아니죠. 만삭되지 못하게 났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 주의 종들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네,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호칭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형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 왜 찬송도 있지만 그 형제의 자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라는 말은 어떤 혈육의 형제 그 이상의 의미, 한 생명을 함께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고 그 생명 가운데 자라가고 그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형제 이상의 세상의 형제라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세상의 형제라도 서로 어려운 일들도 서로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띠로 묶어져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형제요 다 자매된 자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 그를 죽였도다. 초대교회의 그런 설교가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가 나 위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의 살과 피가 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 형제들아, 이 지상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이 지상의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천상의 가치로 형제 자매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형제 자매인데 좀 생리적인 그런 혈연을 뛰어넘는 그런 형제 자매인데 무엇보다 이 땅에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또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함께 나누고 서로 높이고 그리고 직분을 또 함께 감당하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상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국의 백성들을 형제요 자매 삼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지상 명령 그러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은 우리 주 우리다 우리 주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다라는 말을 쓰죠.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이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황제는 3위층이에요. 1위층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 안에서는 3위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부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받은 통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다. 국왕은 너라고 못 부르잖아요. 3인칭으로 부른다니까요. 높은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서로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로 우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광의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꾸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진다. 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2000년 지금 흐르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지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만 전했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의 한상으로 거룩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노래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현시거든요. 그 영광,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이 임하여서 참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임하면 영광,
영광은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생각해 보자 했잖아요. 뭐라고 아무리 찾아도 이 영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굳이 말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광에 바로 빛을 찬빛이 임하여서 그 찬빛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주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다 이라면 신약시대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금방 떠올리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를 우리가 죽였다,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영광의 주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야고보서는 실천적 서신이다, 또 이것을 잘못 곡해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 이건 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깊은 은혜에 대한 그러한 아멘이 있고 성령이 있는 그러한 서신서거든요. 오늘 야고보서에 영광의 주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시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영원하신 성령,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9장 5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 영광의 주를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진 자들인데 우리가 그를 못 박았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초대해서 그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주를 못 박았는데 그 영광의 주가 불가항력적인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이해하는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따뜻한 게 귀해지지 않습니까? 햇빛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또 겨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밤새 뜨는 사람은 빨리 해가 뜨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해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따뜻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공기가 귀하다는 것은 조금만 탁한 곳에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기가 귀한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니 먼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생각지도 않게 뭐 그런 게 있겠냐 싶은데 어느 순간 미세먼지다. 도무지 어릴 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비가 오면 유리창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비가 와서 유리창이 더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비가 오면 오히려 차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런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 누가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좀 이렇게 저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곡에 흐르는 물이고 또 옹달샘이고,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밭으로 다 이렇게 물을 넣은 것만 마시지, 또 그 물은 아니고 다른 물을 주면 우리가 예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은 전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 온전함, 그 빛됨, 그 찬란함,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서 추울 때는 불기둥,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좀 더 어린아이를 교훈하듯이 눈에 띄는 구름과 불이라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으로, 그래서 그가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신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연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닿기나 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누구나 그의 영을 받으면 그의 의를 내 것으로 삼게 되고, 그 자신을 주셨으므로 그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게 바로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사귐과 누림과 그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나로부터 나가는 거고, 우리가 신비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는 나로부터 나가는 거고,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을 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 차별한다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보니까요. 그대로 제가 헬라를 보면요. 프로스포렘시아라고 하는데요. 프로스포라는 게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 펄슨이란 말이 본래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얼굴. 여기인데도 가면으로도 쓰입니다. 연극할 때. 이 얼굴로 렘시아란 말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게 말씀을 나눌 때는데 예모로 취하지 말란 말이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차별해다 말 맞긴 맞습니다만 이거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마라. 근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데 이거는 많이 의역을 한 것이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그대로 고단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 외모가 뭘까요? 지상적인 거. 우리로부터 나온 거. 굳이 말하면 다시 야고보 1장으로 돌아가면 말하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는데 듣는 것은 내실입니다. 말하는 것은 외모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동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내 것을 말하려면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말하십시오. 내 것을 말하려면 내가 얼마나 빚진 것이 많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다는 그 말을 위해서 내 말을 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조건으로서 내게 이야기될 뿐이지 어찌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나도 큰 거 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은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은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세상의 어떤 자질과 공로의 영역은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입니다. 세상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내가 최고라는 건 이야기고,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모로 취하는 것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내 공로로 나서는 부자 청년과 같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공기가 감사하고, 물이 감사하고, 해 뜨는 해와 달이 감사하듯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이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거룩하심,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추위가 닥쳤습니다. 만국의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따뜻함을 주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지금은 물가에서 아버지 국경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어려운 세상의 지경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치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낫게 여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앙망하고 주만 바라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